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부활주일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부활주일에 했던 성찬식을 할 수 없어서 미루고 있다가 부활주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부활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실하면서도 풍부하게 부활의 지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부활주일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말씀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문은 같지만 말씀의 내용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가진 혈과 육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육체적인 생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의 상대적인 생명은 영적 생명과 신령한 몸이지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영적인 몸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혈과 육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썩은 것이라고 번역한 말의 본래 의미는 파멸, 멸망, 부패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말씀이 썩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혈과 육을 이미 썩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파멸, 멸망, 부패의 상태에 있었습니까? 살다 보니 죄짓고 멸망의 자식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창조된 때로부터 이미 죄성이 있는 상태로 창조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비로소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와는 몰랐을지라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미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 죄성이 있는 마음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숨어 있던 죄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파멸, 멸망, 부패한 상태인 썩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사함과 부활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에 앞뒤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도 죄사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하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미 그 마음의 죄성을 가지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인생을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앞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절대 조건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능력으로 얻는 거듭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기업을 잊게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 곧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를 거듭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거듭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듭남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허물과 죄로 언제 죽었는지를 성경적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다. 또 어떤 이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면 몇 살이 되었든 아직도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죽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럼 성경에는 인간이 언제부터 죄인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태생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생할 때부터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 대속의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여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창조될 때부터 이미 그 마음속에
죄성이 들어있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없으면 선악과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처럼 누구 하나 예의 없이 죄인이고 누구 하나 예의 없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에는 두 가지 거듭남이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와 죄사함을 의미하는 물 세례를 받는 물로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거듭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두 가지 곧 죄사함의 거듭남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이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라고 이어지는 4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천국에서 살게 될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신앙 행위의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열매 없는 헛것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헛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죄사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전능자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로운 행위로 원수를 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되게 죽으신 일이 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해서 죽이고 신령한 몸 곧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인간적인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구원도 부활도 영원한 천국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래 타고났던 육의 성품을 드리고 대신 영적인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소욕을 가지고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쓸모없고 죄악된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신령한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가진 세상 것을 내어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탐심을 버리지 못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가정이나 가족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가정과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예수도 믿을 것 아니냐고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과 복음이 먼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가족에 살고 죽는 것이나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것은 가족끼리 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혈육뿐만 아니라 영의 가족을 100배나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성품을 내어드리고 가족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원칙과 기준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부활의 원칙과 기준과 방법은 성도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듭남의 원칙과 기준과 방법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는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한 심성을 가졌어도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인간적인 착함만으로는 영적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착함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착함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거듭남을 위해서 죽여야 할 씨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착함을 나쁘다고 말한다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선함은 사람에게는 좋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선함은 하나님도 좋게 하고 사람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성품을 심고 그 성품을 고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성격이 다른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뛰어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수단이 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장래는 완전히 죽은 자에 대해 치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흙으로 만든 육체라고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여러 육체 중에 오직 사람의 육체만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을 씨앗으로 심어도 부활은 없고 오직 사람의 육체, 곧 사람이 가진 소욕을 심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서 그 무엇을 심는다고 해도 거듭남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사람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심어야 할 것들은 사람이 태생적으로 가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시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심어야 할 것들은 모든 사람이 가진 썩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육의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썩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 있는 것만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45절에 49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담이 육의 몸으로 와서 신령한 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으로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성도 또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썩을 것을 넣어두셨고 욕된 것을 넣어두셨고 약한 것을 넣어두셨고 육의 몸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사단을 통해 불의와 악을 경험케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의와 선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의로움과 선함으로 불의와 악을 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피조물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믿고 증거하게 함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과 육의 몸을 심지 않으면 썩지 않을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강한 것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썩을 것을 내어드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받으며 욕된 것을 내어드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받으며 약한 것을 내어드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받으며 육의 몸을 내어드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받는 참된 거듭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